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깨닫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가요?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버티며 또한 싸우며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 예견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사실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의 비유처럼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인이 부르신 복무 중인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를 전역한 지체들이나 군대를 가야 하는 지체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깝깝한 이야기인지 잘 알 겁니다. 2년을 다녀오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 평생을 한 주인의 군병으로, 병사로 잘 훈련받고 또 그 주인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 명령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인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즐거운 일이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병사로 모집하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전쟁터 위에 살아가는 자와 같이, 마치 출애굽을 준비하여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이 저 안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매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승리를 위하여서, 그 전투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력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군이 공격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보급창입니다. 보급을 끊으면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살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면 사실 그 적군을 직접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그 전투를 쉽게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있지만 뜨거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그렇게 감동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 보급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공급해야 하신다면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는, 주님도 그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2020년에 출간하신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약간 작게 띄운 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좀 커서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부름을 받은 성도들,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물병이 비어 있다, 우리가 뭔가 담아놓은 뭔가 비어 있다, 이거는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 경건이 비어 있다라는 게 참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냉랭한 상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불이 당겨지지 않는 상태. 장작이 바짝 말라야지, 그 열기 아래 바짝 말라야지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아니 물기가 젖어 있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늘의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슴마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올해 믿음 생활과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부모님을 보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열심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죠. 누군가가 주일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이 그럼에도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척, 괜찮은 척,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은 충만한 척. 저는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프로가 과연 여기 속할까? 아니 반대로 몇 프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체험을 받아도 부족한 내 영적인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되게 악하고 가증스럽고 막 그냥 쳐다보면 막 뱀처럼 보이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람들 참 괜찮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당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당시에 그런 정립되지 않는 그런 종속되어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무분별한 사회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크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텅 빈 경건, 텅 빈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본질이 비어있는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책에서는 위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였던 척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를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신앙의 이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냉랭한 사람이 세상에 가면 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그런 척 하면서 살면서 세상에 아등바등 경쟁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더 친절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서 거기서 좋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의 텅 빈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고자 여러분 노력하였다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세운 기준으로 저주하고 그들을 차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 화를 머리에 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또 말씀, 율법, 이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무언가로부터 꽉 채워지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사실 공허하고 형식적인 이 경건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참 유심히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적어도 한 주의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혹은 리더의 자리에서, 임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익숙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서두에 예배의 부름 혹은 헌금 기도할 때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응답에 여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이 예배가 다시 새롭게 보이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바라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저 예수라는 인물을 알고 내가 종교 생활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정에서나 각자가 가는 자리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요즘 공허한 내 빈 마음을 여러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무엇이 요즘 나의 삶을,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가? 다른 곳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 역시 여러분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친히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들은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몇 장을 가지 않아서 5장, 6장 본격적인 사역이 정말 몇 장 되지 않는데 그걸 지나가다 보면 이 제자들의 낯빛과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예수님을 따르던 그 부모와 자기가 들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모든 걸 바쳐서 따르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 기대가면서 약간의 의심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역시도 옥중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전에 정말 0%, 정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삶보다는 그들이 조금 채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텅 비고 공허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물을 다듬고 매일매일 세일의 일을 하고 매일매일 환자를 다루고 매일매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 삶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의 형상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모습,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과 닮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업이 아니라 다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반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 수많은 제자 무리 가운데 또 12명의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12 사도로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1절을 지금 방금 1번 1절을 보면 그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사실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이제 마음이 지쳐가고 앞으로 자꾸 예수님은 불안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뭔가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그 스토리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아직까지도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 사도로 보냄을 받는 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장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겁 많고 연약하고 또 화는 누구보다도 잘 내고 경쟁하기 좋아하고 사람이 보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해 보이는, 세상에 줄을 세운다면 100등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무능하다라고 보아도 그게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들에게 유능한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 보냄을 이제 받은 자로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20절 한 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약한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을 기대감으로 바람을 바꾸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죄악에 절어있고, 나는 끝없는 패배감으로 휩싸였지만 내 텅 빈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등장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되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그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승천하심을 경험하고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이 예언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인, 강력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한 분, 내 안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모든 불완전한 것과 모든 죄된 것과 모든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 내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힘을 불어넣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이루어 나가는, 완성되어 가는,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만들어 나갈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못했던, 경건한 척 하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지키는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교육시켜봐도요, 저번 제가 TV에서 한 2,000가지를 해내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영재라 하더라고, 강아지도. 하물며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면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고 컨트롤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컨트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내게도 들려달라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공동체를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
찔찔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들의 삶,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문 1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일치됩니다. 아직 그들이 연약했을 때, 그들이 볼품 없었을 때 과연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그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없이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회복과 부흥은 죄송하지만 나로부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 간절히 끓어오르는 마음과 아픔과 긍휼과 어떤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몇 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시겠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열심과 뭔가 그런 회의와 그런 어떤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청년부를 위한 계획들이 반듯한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 시간에 이주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보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안 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들이 참 행복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40절 혹은 그 이전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질고를 당합니까? 옥에 갇히고 심지어 공회에 끌려와서 매질을 당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적당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주장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예수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참 재밌는 게, 이 질고를, 고통을 당하고 나오자마자 그들이 뭘 했냐면요, 금하고 놓아줬는데, 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 하지마, 놓으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몇 시간 참지 못합니까? 그 몇 분 참지 못합니까? 코로나 지나가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삶이 안정되고 회복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목사님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것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한 역병이 오더라도 그 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반대를 이겨내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반대를 이겨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나의 열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것은 하나님이 벽을 뛰어넘게 하시구나. 와, 그 청년은 정말 지금 걸을 수도 없는 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더라. 야, 그 사람은 그냥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하였더니 범어교회 청년 공동체를 만났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여야 합니까? 범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구가 넓습니다. 대구를 다 품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닿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과 능력을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복음을 전할 거리에 있는, 혹은 제 휴대폰 등록되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네, 그들에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나가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은혜의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은 돌아서면 만나고 싶고, 돌아서면 날 찾으시는 그 음성을 불러주시는, 날 만져주시는 여러분, 그 분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1절을 읽었듯이 이 상황,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여유가 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는 이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한번 노임을 받은 상황이 있는데 다시 이들이 아주 기쁜 평안한 모습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 중에 99.9%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살 방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살 방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방도를 선택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나 권세자나 나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나를 조금 더 능력 있는 곳으로 끌고 가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무명하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하다 얘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널 잘 알고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과 물과 태연과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더라. 자,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 제자들과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고 성도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고상하고 좋은 표현은 다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군사가 되어야지만이 그분의 음성만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많은 채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파수를 맞춰서 그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것이, 내가 조정해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이 조종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혹시나 내가 변할까 봐 못 내어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다 바치면, 내가 저 말씀 따라 온 노종 목사님 하시는 그 저 성령의 사람들, 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능력을, 권능을 힘입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하면은 진짜 인생이 바뀔까 봐, 우리가 쌓아놓았던, 저 문 밖에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들이, 모든 가지고 가는 것이 무너질까 봐, 여러분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현상이 바뀔 때는 여러분 분명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에 미주알 고주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코 이 범호교회 청년부를 놓고서는 제가 지금 2022년에는 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전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징조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바람이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4월 달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고 가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매주 제가 눈물을 좀 보이는데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오늘 리더들과 나누었던 우리 공동체 묵상, 오늘부터 2부에 진행되는 공동체 묵상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탄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어로 신음입니다. 신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프다, 네가 아픈 것만큼 나도 아프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잠깐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힘든 사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그것을 공감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난주 우리 이주 목사님께서 멋진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자신은 없어서, 여러분 이웃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이유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번 다 걸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빈들에서 모세가 그래했듯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그래했듯이, 막연한 어려움 가운데 빈들에 있을 것 같지만, 저와 강도사님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뒤를 기대하고 6개월 뒤를 기도하고 내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그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시면 교회에 들러서, 억지로 들러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가십시오.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많은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힘드시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범호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